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늘 그들은 흩어졌고요,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삶으로 돌아갔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앞서 12절 13절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은 다른 사람들도 그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4절 한 번 더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죠. 자, 먼저는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자, 먼저는요, 사도들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결혼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열병에 걸려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결혼한 그 사도들의 아내가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람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따랐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모두 목격한 그런 여인들이었는데요, 함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 동생만 4명이 있었고 자매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또 숨겨진 사람들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도들은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사도들,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내가 국무총리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 자리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끼리 어떻습니까? 경쟁했죠. 시기했죠. 하나 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 유대 사회와 헬라 문화 그 권에 들어가 있었죠. 자, 사람이라 하면요, 당시에는 성인 남성, 그것도
자유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이외에 이방인, 종, 또 여자, 아이는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의 남성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믿겨지십니까?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남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당시 사회 질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졌죠. 여성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언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는 본성상 남자보다 열등하고 종은 주인보다 열등하다. 남자는 지배하도록, 여자는 복종하도록 태어났다. 막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법 역시 가장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는요, 자녀, 아내, 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원하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었고요, 노예를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시에요, 여자들, 또 아이들, 종들이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던 이들이 형제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예수님을 자신의 야망의 그 도구로 이용했고, 귀신 들렸고, 사회에 배척당한 여자들, 미쳤다고 했던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 한 절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선언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사회를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그런 모든 관념을 뒤엎는 이런 사람의 변화, 세상을 뒤엎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공통점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외에 공통점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자, 성경은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한정했습니다. 자, 2000규빗을 그 거리를 한정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그 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2000규빗을 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한정을 지었는데요, 한 규빗은 성인이 이게 무릎에서 손끝까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45cm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2000규빗을 계산하면요,
912m, 약 1km만이 걸을 수 있는 거리였죠. 1km 정도면 성인 남성으로 한 10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리가 약 10분 1km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지금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군사를 동원해서요, 로마의 군사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공간에 있다라면 당연히 들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붙잡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00여 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밥도 먹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구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보았어요. 천사들이 내 곁에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15절에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0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380명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두려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들은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부터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3절 보면 우리가 제자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무엇입니까? 유다가 사라진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주님을 팔고 세상을 선택했고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학습도 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어떻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처럼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기도의 장소까지 1km밖에 안 됩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황과 환경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요, 380명,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요, 서로 돕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헌신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모습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 단어를 볼 때 뒤에 단어랑 연결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로지라는 이 뜻은요, 끝까지 붙들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헌신하다, 지속해서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남아있는 이 120명들이 사라졌던 그 380명을 붙들기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라질 때 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설명하고 동기부여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맨날이 못 되어 이 일자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10일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로마 군사가 쳐들어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러 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돌봐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헌신하고요,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러 나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요,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을 인내함으로 붙들고 헌신함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들도 더욱더 깊은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